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홀로 걷고 있는 듯한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나 총알이 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 고요한 복도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투입니다. 전쟁터는 먼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생각과 마주하게 되는 그 고요한 순간, 바로 그때 원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의심, 수치심, 그리고 패배감의 씨앗을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며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생각의 포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승리 속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강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거짓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일어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명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보다, 그리고 상속받은 유업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약속보다 원수의 속삭임을 더 믿어왔습니다. 악마가 당신의 마음에 새들어 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들으셨습니까? 심리 치료를 통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기운이나 자기 개발서를 통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거짓말을 파괴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으로 세워진 모든 요새를, 의심으로 쌓아올린 모든 벽을, 과거의 상처로 만들어진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원수의 목소리를 용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위한 공간을 더 이상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믿음을 갉아먹는 생각들에게 더는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원수가 가장 즐겨 속삭이는 첫 번째 거짓말은 너는 부족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아. 자격이 없어. 강하지 못해. 이 거짓말은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너무나 깊이 믿은 나머지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결핍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족함 속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당신을 손수 엮으셨고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모두 세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부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실 때 부족함이 아닌 가능성을 보십니다. 능력을 보시고 당신의 영혼에 비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보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원수는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일어설 때 두려웠답니다. 당신이 왕의 자녀여 성령의 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우울함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안이 당신의 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앞에 더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생각들을 더 이상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는 당신의 의지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음, 즉 항복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 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명상을 해야지, 다른 곳에 집중해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총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깨어진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글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시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진정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씻으시도록 깨끗하게 하시도록 모든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모든 어둠의 씨앗을 그분의 빛으로 뿌리 뽑게 하시고 당신의 사고방식을 안에서부터 완전히 재건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결단해야 합니다. 원수의 말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실패와 거절, 모욕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생각들을 들어온 나머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이 언제나 혼자일 것이라고 속삭였습니까? 누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 목소리는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진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목소리를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생각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물리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눈을 감고 명상으로 그를 물리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수가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외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수가 너는 언제나 두려워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소리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만, 약해졌다고 느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거짓을 채울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의 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위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악마가 번성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혀에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입에 찬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들리지 않는 모든 목소리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듣는 음악이 당신을 계속 우울하게 만든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팔로우하는 온라인상의 사람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언팔로우 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계속해서 죽음의 말을 내뱉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당신의 생각의 삶에 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단지 당신을 낙담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전투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운명을 빚어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에 품는 것이 당신이 믿는 것이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사탄이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오염시키면 당신의 미래를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모래 위에 선을 긋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되찾습니다. 오늘 당신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당신은 원수의 소음 위로 솟아올라 당신의 귀를 성령의 음성에 맞춥니다. 성령의 음성은 평화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결코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결코 당신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발자의 목소리이며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거짓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견고한 진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동일한 승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수와 동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악마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게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감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의 전쟁터에 손을 뻗어 두려움의 모든 요새와 절망의 모든 사슬, 지옥의 거짓말로 지어진 모든 감옥을 허무는 위의 무기를 당신에게 건네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뻗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빛과 진리로 가득 찰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절반의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변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안은 삶의 일부라고 믿게 되었고, 우울은 그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으며,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복음의 권위 안에서 선포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죄와 질병, 두려움과 죽음의 무게를 짊어지셨기에 당신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끊으신 쇠사슬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적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는 두 마음을 품은 군인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발은 진리에 다른 한 발은 두려움에 둔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혼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 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울 때 당신의 삶과 생각,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지옥 자체가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새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문 앞에 서서 하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격렬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상상과 교만한 의견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구원을 훔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도구로 물들일 수 있다면 당신의 소명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간증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대한 전투가 그토록 치열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믿음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이 양육되거나 유산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세워지거나 파괴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예배에 불이 붙거나 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믿어온 거짓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명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결함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거짓말들입니다. 깨어진 것은 바로 그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 거짓말들에 비추는 순간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거짓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남고 비밀 속에서만 번성하며 숨겨져 있을 때만 자라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으로 끌어낼 때 그것들은 시들어 죽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구속받고 회복되었으며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에 맞출 때, 당신이 그분의 진리를 묵상할 때, 당신은 부정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고 의도적이며 매일의 전쟁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고발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구원의 노래로 채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일어나 싸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검과 방패와 갑옷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당신의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말하십시오. 악마야, 내가 나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내 평안을, 내 기쁨을, 내 소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당신 안에서 거룩한 공격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질식시키려 했던 모든 거짓에 대한 유로운 분노가 솟아나야 합니다. 영 안에서 일어나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외쳐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의 밤은 없다. 더 이상 우울의 낮은 없다. 더 이상 두려움의 순환은 없다. 더 이상 실패를 되새기는 일은 없다. 더 이상 내 아버지처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더 이상 고발자에게 절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마음의 원수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않겠다. 더 이상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영토를 되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원수의 진영으로 진군하여 그가 당신의 삶에 대해 말했던 모든 꿈과 약속, 말씀을 되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 어떤 거짓도 넘을 수 없는 높은 진리의 벽을 세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그분의 진리의 홍수에 잠길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날은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마치 권세 잡은 자들과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생각이 전쟁터처럼 느껴지고 진실보다 거짓이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갈보리에서 획득한 승리를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권세,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선포할 권세, 세대에 걸친 저주를 끊을 권세, 당신의 가정과 마음, 가족의 분위기를 바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권세는 집행되어야 합니다. 칙령을 선포하지 않는 왕은 그의 왕국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신자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정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근절하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지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싸워서 지쳐버린 이에게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된 이에게 말합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백기를 흔들지 마십시오. 절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위해 더 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십시오. 전투가 어두울수록 돌파구는 더 위대합니다. 거짓말이 더 클수록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대한 공격이 더 치열할수록 지옥은 당신의 미래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만 한다면 당신의 간증으로 그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의 충만함 속에서 걷기만 한다면 당신은 지옥을 약탈하고 천국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죽어가는 세상에서 멈출 수 없는 빛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가, 당신의 마음에 대한 공격이 그토록 끊임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자유에, 돌파구에, 승리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조건부로가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원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동적인 믿음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격렬한 소망의 때입니다. 격렬한 사랑, 격렬한 평화의 때입니다. 두려움을 짓밟을 만큼 강한 평화, 절망을 침묵시킬 만큼 맹렬한 소망.
원수가 당신 안에 심으려 했던 모든 증오의 씨앗을 질식시킬 만큼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때입니다. 당신은 이 전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중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투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전쟁을 위해, 당신의 손가락을 전투를 위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신에게 띠띠우시고 그의 날개로 당신을 덮으시며 거짓말보다 더 크게 그의 진리를 속삭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지만 서 있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서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하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찬양의 요새로, 진리의 성소로, 희망의 성체로 세우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고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보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가진 사람을,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진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여인이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잔인함과 무지 속에서 말했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구속받았다고, 선택받았다고,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존귀한 그릇이며 어둠 속의 빛이며 숨길 수 없는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패배의 생각이 승리한 영혼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와 능력, 목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쓰셨는데 왜 원수의 속삭임이 당신 삶의 대본을 쓰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허락하는 모든 씨앗은 당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열매 혹은 믿음의 열매를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신 내면의 삶을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유롭게 들리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즐기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고 혼자 남겨졌을 때 당신이 되새기는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바로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이며 승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에 합당한 생각을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당신은 독에 절여진 채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부정의 쇠사슬에 매달린 채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마음을 내어준 채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먹일지 책임질 때입니다. 눈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귀를 통해 무엇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한가한 순간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혼란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약함으로 자신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당신을 대신해서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그의 말씀을, 그의 영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삶을 붙잡고 그것을 하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위한 자리가, 마귀의 압제를 위한 자리가, 불결한 생각이 집을 지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옥을 위한 호텔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실 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온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그와 동의한 곳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어. 나는 언제나 힘들어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해왔다면 그것들은 무해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약이며 합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짓말들을 거부하고 당신의 마음을 진리와 일치시키는 순간 원수의 소나기는 끊어집니다. 그 합의를 깨뜨리십시오. 그 거짓을 부인하십시오.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온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음성보다 원수의 음성을 믿지 않겠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두려움, 수치심, 쓴뿌리, 절망과의 모든 합의를 부인할 때 무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예배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혼의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정이 질식시키려 했던 것을 되살립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와서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폭풍에 익숙해졌고 두려움과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광야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의 약속의 땅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육신으로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걸어서 가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당신의 위로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상담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절망에서 신성한 운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복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깨어짐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치유자, 심령의 수선자, 쇠사슬을 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 제 생각을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재구성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분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와 진리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여전히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서 있다면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불꽃이 여전히 있습니다. 불은 작을지라도 부흥에는 불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일생의 패배를 바꾸는 데는 믿음의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나은 계절을, 완벽한 환경을, 어떤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결정이며 거룩한 저항이며 어둠의 왕국에 대한 신성한 반역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이 응답하고 천사들이 직결하며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악마가 끌 수 없는 불을 붙이십니다. 당신은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힘은 느낌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시련의 부재가 아니라 시련 한가운데서의 진리의 임재입니다. 당신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적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언적으로 당신의 미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 생각들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두려움 속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침대에 누워 당신의 실패를 되새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으며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첫 생각이 찬양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 대신 소망을, 고통 대신 진리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더 쉬워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무기는 당신의 손에, 성령은 당신 안에, 말씀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싸우시겠습니까? 일어나 당신의 마음을 되찾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때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당신의 증언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 능력에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복음이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단지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단지 천국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폭풍 속의 등대가 됩니다. 혼돈의 문화 속에서 평화의 목소리가 됩니다. 거짓에 취한 세상에서 진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깨어지고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지친 세상은 그 빛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명확함 속에서 걷는 아들딸들을, 속임수가 표준이 될 때 진리를 발산하는 신자들을, 다른 이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될 때 자유롭게 사는 성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그 빛, 그 모범, 절망에 빠진 세상에 대한 거룩한 모순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안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눈을, 아니 당신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이 모든 상황을 보는 렌즈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이 모든 감정을 해석하는 필터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에서 가장 크고 당신의 영혼에서 가장 분명하며 당신의 심장에서 가장 일관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실 때 원수는 그의 소나기를 잃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을 때 거짓말은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즉위하실 때 고통은 낯선 이가 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고 믿고 그 안에서 걸으면 됩니다. 당신이 그 안에서 걸을 때 당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서도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인정하는 분위기를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어둠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악마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마음은 어둠의 왕국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전진합니다.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전복시킵니다. 단지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폭로합니다. 악마가 그토록 강렬하게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룩해진 생각의 삶에 속한 권위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새로워진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승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발을 내딛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전투는 이미 당신의 생각의 영역에서 이겨졌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하늘과 일치시킬 때 다른 모든 것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격렬해져야 합니다. 육신이 아닌 영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수동성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상상과 주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을 껴안거나 토론하거나 즐기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 그것을 내던지고 허물고 몰아내십시오. 오늘 밤 저는 퇴거의 계절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견고한 진을 허물어라. 그 거짓의 탑을 해체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진리의 기준을 세워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고 성경에 흠뻑 적시고 당신의 생각을 예배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배는 주일 아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심을 다시 잡고 초점을 맞추며 당신 삶의 보좌가 만왕의 왕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것을 모든 거짓에게 상기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집에서 노래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침묵이 너무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두려움이 메아리 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찬양으로 입을 열 때 무언가 바뀝니다. 당신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한 생각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 집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 삶은 예수님의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찬양을 따르게 하십시오. 세상의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위기가 아닌 십자가에 당신의 생각을 담그십시오. 당신의 실패가 아닌 그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리이다. 그것은 선택이며 훈련이며 지옥의 어떤 전략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부정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악마는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들어올 때 순환은 끊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릴 때 패턴은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폭풍이 일 때 당신의 생각은 고요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의 영혼은 굳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평화를 볼 때 그들은 궁금해하고 묻고 갈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많은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보는 사람들,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이 그분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화된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생각의 증인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위한 전투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이며 이길 가치가 있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의 새로움이 당신의 운명 성취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의심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과거의 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높이 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충만함 속에서 걷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의 사적인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부르시고 기다려오신 그 거룩하고 숨겨진 곳에 말합니다.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수치와 두려움, 혼란의 옷을 벗어 던질 때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생각을 괴롭혀온 고발자의 입을 닫을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포로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승리하며 걷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목적으로 꿈꾸며 하늘의 불이 당신의 영혼에 타오르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선포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조각조각, 숨결마다, 날마다, 생각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도록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싸우기를 선택하십시오. 믿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찬양 소리로 원수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넘쳐 흐를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시키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이 날이 견고한 진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계절, 더 나은 느낌, 더 나은 과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순간을 떠날 때 당신의 영혼에 거룩한 불을 품고 걸어가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눈에 있는 빛을 보게 하고 원수가 당신의 목소리에 있는 권위를 듣게 하며 당신이 당신 마음의 전쟁터를 되찾을 때 하늘이 기뻐하게 하십시오. 힘으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시 스며들려 할 때, 의심이 다시 속삭일 때,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굳건히 서서 고개를 들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은 빛의 전사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목적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구속받고 새로워졌으며 다스림받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빈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홀로 걷고 있는 듯한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나 총알이 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 고요한 복도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투입니다. 전쟁터는 먼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생각과 마주하게 되는 그 고요한 순간, 바로 그때 원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의심, 수치심, 그리고 패배감의 씨앗을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며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생각의 포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승리 속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강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거짓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일어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명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보다, 그리고 상속받은 유업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약속보다 원수의 속삭임을 더 믿어왔습니다. 악마가 당신의 마음에 새들어 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